제가 이 대전으로 내려와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병원의 원목으로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때는 그 전날 제가 저 최전방에 가서 집회를 군 장병들 집회를 하고 새벽 3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듯해서 호들짝 일어나는 보니까 8시 반이 된 3시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으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막 주님 새벽 기도도 못했고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딱 앉아서 주님 죄송해요 막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 뭐 주님이 뭐 종교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을 걸으시고 우리는 말을 듣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아버지가 무섭고 이래가지고 슬슬 피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이 야 너 아버지하고 너하고 대화 잘 통하니까 네가 좀 아버지한테 이런 어려운 얘기 좀 해봐 이러듯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제 직원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 식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깨웠는지 모르지?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말을 떼시면 저는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러면서 막 우는데 오늘 내가 너를 이렇게 깨웠다고 다시 재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한 영혼이라도 내 앞에 더 세워주려고 애쓰는 내 딸아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깨우셨다는 그 8시 반에.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주님께서 2번째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여기 오는 게 좋다. 여기 이 병원에 여기 이렇게 교회처럼 십자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병원은 이제 직원들 식사하면은 빠지면은 간장 그릇 뭐 후추 그릇 이런 거 다 이제 막 해가지고서 저쪽에 한쪽에 해놓고 이제 식탁 탁자를 잘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환자들 휠체어 밀고 오고 예배 드리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는 여기 오는 게 좋다. 왜 그런지를 제가 알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또 저를 도와주는 전도사님도 2분도 정말 막 예배를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오셔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막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비록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나는 여기 오는 게 좋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 우리 집이 뭐 누추하지만 자주 오세요 그런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잘해놓고 있지만 오는 거를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하는 자식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인공이 돼서 잘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고 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할 때 그 찬양을 노래로 부르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다 죄 있는 자도 오라고 그러시네 막 그러면서 막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곳에 주님이 오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그대가 꽉 여기 찾기 때문에 앉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 그냥 앉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녀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 그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여기 꽉 찼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분을 그냥 빛나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녀를 그냥 알바해가지고 그냥 용돈 생긴 거를 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거를 딱 사서 입히고 머플러도 하나 들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딱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하나님이 참 빛나도록 우리가 살아내고 그분이 빛나도록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그냥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나겠죠.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저 사람 내 얘기 듣기 싫은가 이럴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이 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돋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돋보이게 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지 말고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있는데 거기서 막 뭘 맡았다고 막 소프라노 아무개, 테너 아무개, 오늘 돋보였어, 오늘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사람 노래 좋았어, 이거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돋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찬양이 거기에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분을 그렇게 돋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특성의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만 돋보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막 여러분들이 막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막 당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돼요. 막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찬양 하나 불러드릴게요 막 일어나야지 돼요, 집에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내가 막 불러드릴게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의 영의 본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어요. 30절 아는 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유, 잘하네. 히트를 좀 주니까 그냥 딱 입이 떨어지네요. 맞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가 이 영의 본능으로 막 나타나는, 본능으로. 누가 지금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리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엄청난 힘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여러분이 눈가에 웃음이 나고 내가 더 많이 찬양 올려드려야지 막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를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실 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이 써 있으니 여러분 아직 여러분 조금 철이 더 들어야지 돼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막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것이 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래.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네. 그럼 해야지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돼야지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돼야지 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네. 그럼 해야지 뭐. 이러면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거를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막 이걸 즐거워하면서 이거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부강할 것이며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신이 먼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실수로 못할 때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할 거야. 이런 자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이런 사람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요. 아주 뛰어나요. 이게 공부하고 책 많이 읽고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주는 거 아닌 차원 높은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도 쑥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성한다라고 하는 거 부강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부유하고 번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은 내가 너무 불행해. 물질 없으면 내가 너무 슬퍼. 불행해서 안 돼. 막 이런 것은 그 물질에 이렇게 포로가 된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이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발발발발발발 떠는 것도 포로가 된 거예요. 그냥 꼭 필요할 때는 그냥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막 그거 쓰면 안 되는데 하고 발발발발 떨고 의식이 되는 것도 포로가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하면서 그냥 되는 그것을 자유하면서 휘두르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그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고 번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나는 이게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 이 물질 때문에 실망을 크게 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것만 쫓아가다가 크게 실망을 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될까 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성 부유하고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또 거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축복이 있는 반면에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로운 마음 이런 게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에게는 가운데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다. 또 이렇게 계속 남을 것이라는 게 계속 남아요. 예?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며 자기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 갚은다는 뜻이에요. 꾸는 건 어떻게 해? 그냥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지만 꾸는 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또 그렇게 나와요.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그런 의로운 행위가 남아있을 것이다. 영원히 그런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은 제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제 어릴 때 아침에 자고 한겨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막 오늘 엄청 춥다고 막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리고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근심 어린 얼굴로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점퍼를 입으시면서 저기 다리 밑에 거지들이 이제 노숙자죠. 다리 밑에 거지들이 이게 밤새 얼어 죽지 않았나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잠바를 막 입고 막 빠르게 나섰어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해가지고 막 나섰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다 얼었다고. 그때는 유난히 더 많이 추웠잖아요. 이게 난방 시설도 없고 이러니까. 그럼 막 꽝꽝 얼고 뭐 저기 수돗물 이게 펌프죠, 그전에 펌프질을 했는데 펌프도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리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거는 다리 밑에 있는 노숙자들. 그래 막 털 잠바를 입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얼어 죽었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참 있다가 새파랗게 아버지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새파랗게 덜덜덜덜 떠시는 노숙자분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밥상에서, 그 전에 뭐 이렇게 일꾼들 뭐 직원들이 먹는 그런 밥상이 아니라 아버지 밥상에서 그 분들을 식사를 같이.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막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막 이렇게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저는 피해가고 참 회개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연약한 자를 돌보셨던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도 그렇게 흐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그게 마음이 많이 가요. 이게 뭐 다 사랑하지만 그게 막 애가 달퍼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기 어머니가 나가셔서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펌프가 얼었어요.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펌프는 신경 안 쓰고 저 다리 밑에 저기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나가셔서 그 버려진 노숙자분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해. 이게 제가 영화를 본 화면처럼 뚜렷이 남아있어요. 그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DNA가 저에게 임해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이 저기 아프리카 500명의 아이들의 식사비를 이제 보내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목사 밥 사주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더 기쁩니다. 손을 잡고 제가 칭찬 감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생명값은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다고. 생명값은 똑같아요. 출애굽기에. 누가 좀 저 사람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지위도 대통령 정도 되니까는 저 사람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시죠,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다 드러내는 게 그거 하나예요, 하나. 진짜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 똑같아요. 더 이상 더 많이 가져오지 마. 돈 많다고 뭐 그런 가져오지 마. 똑같이 가져와. 똑같아. 값이 똑같다는 그 가치를 인정해 줘.
여러분, 이런 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들을 아파하면서 같이 내 형제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섬기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곳곳에 두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로운 행위를 하며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까지 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할 길을 내셔서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우리 환경이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시 일방적인 은혜로 비치셔서 다시 건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불길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보호할 것이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불안해서보다는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안쓰러워서 우리가 근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길을 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살아낸 것도 부족해서, 그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갑갑해 하세요. 자녀가 아유 아빠, 나는 내가 아까 저기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아빠한테 점수가 깎였는데, 이러면은 부모는 어때요? 아이고, 이 정권 지나갔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네가 이제 다시 안 그러면 돼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마음이 든든하여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는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다르다, 그게 그 안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네 이 말이에요. 엄청 좋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칭찬을 끊임없이 들어야지 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많이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제가 어제 누구하고를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거 해결됐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움직이다 말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 바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군부대 집회 갔을 때 항상 이제 수천 명 장병들이 막 집회 끝나고 빠져나가면 저희 단원들은 다 그 안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감사 기도거든. 이 집회는 막 은혜가 많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끝나면 다 그걸 어느 날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표현을 많이 기도로 표현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를 기쁘게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알겠습니다. 뭐 잘 알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알겠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시원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받을 복은 하나님이 딱 이 말씀 두 가지는 지침을 주시고 복은 더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손이 너희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응? 흑암 가운데서도 건지고 부여와 재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불길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응? 여러분, 마음이 튼튼해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막 잘
잘 되고 칭찬받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소리 들을 때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하버드대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니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잘 되는 거는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